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출애굽기를 지난주처럼 살펴보시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한 7장까지는 언약의 중재자 모세가 준비되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죽음의 나일강에서 어떻게 모세가 살아나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13장까지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안 나오 네. 예, 나오고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18장까지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과 32장과 34장에 언약 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 사이사이에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 디자인하는 내용과 만드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막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가는 여정으로서 이 출애굽기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자기 형 아론을 만나서 갔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여호와가 무슨 어느 집 강아지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조롱을 했어요. 어느 집 강아지인지도 나는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역과 그 노동을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심판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하면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과의 대결로서의 10가지 재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내가 그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 재앙들이 결국은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집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이죠. 낙타죠. 예. 자주 볼 수 있는 낙타고 뒤에가 이제 피라밋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 보시면 피라밋은 저게 뭡니까? 무덤이죠, 무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장례 문화가 발달된 곳이 이집트고 저게 파라오의 무덤인데 엄청나잖아요, 저게. 엄청난 저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저 속에 파라오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에 계속해서 이제 신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 이제 살아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저렇게 만든 거죠. 피라미드라고요. 저 보시면 저 이렇게 석상이 저게 이제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게 빨간색이 안 나오네요. 여기는 파라오의 얼굴로 저렇게 모형을 만들고 이렇게 신전을 크게 지었어요. 사람 보시면 사람에 비해서 신전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저렇게 파라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형을 해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저게 어느 쪽을 바라보냐면 동쪽 편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집트에게 위협이 되는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 파라오가 지켜준다 이런 의미로 저렇게 신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게 좀 파라오의 얼굴을 좀 더 크게 확대한 건데 잘생겼죠? 예, 잘생겼어요 사실 파라오의 얼굴 보면. 그리고 저 위에 모자 같은데 보면 저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죠. 어떤 뱀이죠? 이집트에서 흔히 보는 그 뱀의 대명사, 무서운 뱀, 코브라죠, 코브라. 예. 그러니까 뱀을 저 머리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를 보면 항상 요 모자 같은데 왕관처럼 이렇게 뱀이 있어요. 뱀 두 마리 있기도 한 마리 있기도 한데 뱀이 왜 있냐면 이집트에서는 우리는 뱀이 싫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코브라가 많은데 뱀이 수호신의 역할이에요. 파라오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그 상징으로 뱀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머리 위에 뱀이 있는 거는 이 뱀이 파라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싫다고 자꾸 찡찡거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뱀이 되었는데 다시 뱀을 잡으라고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가냐면 그 뱀이 파라오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인데 모세가 뱀을 잡는 거예요. 예, 뱀을 잡아서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나 고대 신전에 가면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림들이에요. 벽화들 그림인데 저기 보시면 몸은 사람 몸인데 얼굴이 이제 동물이죠. 얼굴인 동물인 저 이제 존재가 사람 손을 이끌고 가요. 저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파라오가 죽으면 사후 세계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저승사자죠.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사후 세계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저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보통 그릴 때 저런 식으로 다 그렸어요. 예. 머리는 동물의 모양을 한 사람의 몸을 가진 존재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이 이집트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로 데려가는 그런 저런 벽화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보세요. 여기다 보면 저 파라오의 왕관 위에 뱀 두 마리가 있죠. 예, 저게 파라오예요. 그래서 파라오를 지켜주는 상징으로서의 수호신이 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새 모양의 그 존재가 있죠. 예, 저게 뭐냐면 이제 독수리가에 태양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라고 부르죠. 라 혹은 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게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모양의 이제 얼굴을 가진 그 사람 모양의 존재는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매가의 그 새가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대요. 여러분 태양 정면으로 못 바라보죠. 예, 눈부셔서 못 바라봅니다. 근데 독수리가의 새들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저 이제 독수리가 매가의 새들이 태양신을 의미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시면 이 레라고 되어 있죠. 라, 레 태양신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조형물들이고 아피스라고 송아지, 예, 풍요의 신 송아지를 이제 상징하고요. 저런 이제 조형물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집트의 신들인데 크눔, 세크멘트라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얼굴이 다 동물의 모양이에요. 몸은 사람인데 이런 이제
신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피로 변하는데 여러분 글씨가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시면 소시스라는 나일강 범람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적절할 때 범람을 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나일강 범람의 신이 소시스라는 신이 있고, 또 나일강을 준 인류의 창조자라는 크눔이라는, 아까 나온 것처럼 양의 머리를 가진 크눔이라는 신이 나일강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심판한 거죠.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게 했다라는 거는. 두 번째 보면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전국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개구리 신. 예, 태초부터 존재하는 여신 개구리 헤켓이라는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심판한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가 사람과 생축에 올랐어요. 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켈이나 이시스 같은 이제 죽은 자를 돕는 신, 땅의 신, 이런 신, 생명과 치료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시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는,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전국을 덮었어요. 네, 마찬가지죠. 예, 아켈이나 이시스 같은 이런 신들이랑 연관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생축에 악질이 생겨서 퍼졌어요. 그 악성 종기가 생겨서 가축들이 다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아피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산을 보증하는 항소를 숨겼던 신 하솔이라고 하늘의 여신, 어, 예, 이런 젖소의 개념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심판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의 여신이나 세크멘트,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전쟁과 질병의 여신, 이런 것들을 간장하는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걸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큰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리시스라는 식물 발육,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신이 있었고, 농작물의 신인 세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계속 이게 이런 신들을 숭배하고 왔던 거죠. 근데 이런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한 걸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나와서 식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뚜기들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던 셋이라는 보호의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3일 동안 밤이 계속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명 기구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3일 동안 밤이 계속되면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태양신, 이집트의 주된 신 중에 하나였던 메인 신이었던 태양신이 어떻게 된 거죠?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태양신이 힘을 발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태양신을 이제 심판한 거고, 마지막 열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유월절이라고 사람과 생축의 장자, 처음 난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이제 일어났죠. 여러분 이때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바로가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내 백성들을 보내줄 듯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고,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고, 이걸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고대 왕국에서 대부분 왕들이 그렇지만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여러분 신의 아들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을 잘 섬기는 거죠. 신을 잘 섬긴다는 의미는 신에게 이제 훌륭한 예배,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신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신을 잘 위로하고 신의 분노가 백성들한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의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오늘날처럼 그냥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예,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면서 또 군사 지도자였죠.
그래서 바로의 주된 역할은 아까 나온 것처럼 수많은 이집트의 그런 신들, 농작물을 관리하고 질병을 이렇게 예방하고 나일강을 이렇게 다스리는 또 태양신, 그러니까 이런 신들, 이집트의 신들을 바로가 신의 아들로서 그런 신들을 잘 섬기면서 이 이집트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이 고대 왕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장자가 죽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초토화되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쭉 이렇게 이집트에 이렇게 내리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종교 시스템과 정치, 경제 시스템들을 모든 국가 시스템들을 다 심판하고 망가뜨리면서 이집트를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숙하지 않지만 이집트에 이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집트 왕자라는 영상을 그 애니메이션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도 처음 예전에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설명했으니까 모세가 이집트 마술사랑 대결하는 장면의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외쳤던 그 주문들이 있는데 그 주문들이 뭐냐면 신들의 이름이에요. 한번 듣기 평가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걸 가지고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처음부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랩처럼 막 쏘아대는데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예,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다 이집트의 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출애굽기 12장에 35절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될 텐데 그때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집에 찾아가서 은금 패물 돈을 달라고 해라. 옷을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을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이제 하면서 나갈 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대로 옆집에 이집트 사람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막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동네가 무슨 동에 사세요?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동에 사는데 여러분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발 좀 나가라고 이사 가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사 간다고 이제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나 이사 갈 테니까 어 집마다 한 500씩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근데 그럴 땐 다 주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할 만하죠. 그럼 이사 갈 만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집트 민족 전체가 완전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제발 내보내야 됩니다. 안 내보내면 우리 진짜 다 망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좀 돈 좀 내고 옷 좀 달라고 막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집트 사회가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성인 남성만 60만 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로 잡아요. 유아, 어린이, 여성, 노약자. 놀라운 거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딘가로 이렇게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너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만 중에 당연히 있겠죠. 장애를 가졌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기로 하나님의 저 구원은 모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뭐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든,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집트를 무사히 잘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치유되어서 나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6월절의 애굽 탈출을 보시면 6월절이 이집트의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서 애굽인들의 집으로 간다는 의미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달에 하는 절기가 아니라 패스오버라고 뛰어넘었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생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현관 문 틀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사도 바울은 곧 6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른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희생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잘 아시는 얘기지만 6월절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의 의미가 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꼭 살아남습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 재앙에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다른 민족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그날 밤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쳐서 죽일 텐데 어린 양의 피를 꼭 집에 바르고 그 집안에 꼭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 설명했어요. 예.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이제 양의 피를 발라서 집에 출입구에 다 발랐어요. 발랐는데 갑자기 저녁 8시쯤 돼서 애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갑자기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오늘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 그래. 한동안 못 봤는데 3일 동안 3일 동안 밤이 되는 그 심판 때문에 계속 못 봤는데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밤 살짝 그 집을 벗어나서 데이트하러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옆집에 보니까 저기 어린 양의 피로 출입구에 막 바르고 빨간색 바르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설명을 못 들었어.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저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설명을 못 들었어. 나는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못 들었지만 그냥 저 빨간색 문이 너무 이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날 밤에 왠지 들어가고 싶었어. 왠지 들어가고 싶었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지만 그냥 그날 밤에 저 빨간색 문이 너무 좋아서 한번 들어가고 싶다 저 집에.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지만 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미를 몰라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날 밤에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개역 개정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해서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세 번역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저 빨간색 피칠한 그 집안에 들어갔던 민족들인 거죠. 그걸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날 밤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교회 생활을 10년 했든지 20년 했든지 30년 했든지 봉사를 뭐 몇 년 했든지 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발라져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이 이집트를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간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호와인 줄 알지라라는 이 구절이 계속 출애굽기에 반복됩니다.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저게 중요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자,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요번 주에 해당되는 이제 범위를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 또 그들을 억누르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 또 권력들, 정치, 종교,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면서 직접 행동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 발라져 있는지를 제가 돌아봅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어떤 나의 어떤 애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제가 신뢰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에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사슬, 죄의 그 능력, 악한 세력의 그 끈질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의 완악함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얽어매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는 이런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 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